그저 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75세가 되던 해부터 일체 한국, 일본 1년에 꼭 한두 번씩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에서도 동부 서부만 다니면서 부탁받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가 75세가 되던 딱 그때부터 제 기억력도 그렇고 모든 게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건강 돌보면서 조용히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렵니다. 그래서 우리 왕 목사님도 우리 명 목사님도 은퇴하시면서 설교도 부탁 많이 했고 안 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우리 일가 친척 친구들하고 1년이면 여러 차례 전화도 했는데 5년 전에 20불 주고 카드 하나 샀는데 전화 카드 9시간짜리예요. 9시간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도 안 써봤어 아직도. 근데 이게 익스파이어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도 전화 안 하고 일체 전화를 동부 서부 할 거 없이 조용하니 그저 우리 집사람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히 부탁하니 당회정 목사님인데 아무리 젊은 목사님이라도 이것도 부탁 안 받을 수도 없고 순종 안 할 수도 없어요. 이번 한 번만 합시다. 그럼 몇 시간 해달라는 거를 1시간만 합시다. 저희 한국 교회사 135년 역사인데 이걸 세세하게 잘 하려고 그러면 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식 과목으로 어느 신학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시간은 아니라도 수십 시간 근데 그걸 요약해서 내가 지금 한 40분 동안 지금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은은해지고 기억력이 역사라고 하는 건 연도, 지명, 또 인명 참 중요한데 이게 이제 많이 낡았어요. 80이 넘어섰잖아요. 우리 집사람 앉았던 저 자리 제가 우리 서문교회 9년 됐는데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9년 동안 지금. 근데 어떤 분이 앉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내가 9년 동안 앉는 자리에 한 6년쯤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온 어떤 사모님이 딱 앉았어요. 저 자리.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온 분인데 안 좋다고 가세요. 그래서 슬그머니 얘기했어요. 다음부터는 여기 앉지 마세요. 이건 내 자리예요. 예. 요새 속된 말로 말하면 내 춤 발라놨어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한 30년 전 얘기인데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미국 교회 한 400년 된 240년가 된 미국 교회를 가봤어요. 가족석이 있어요. 문 열고 들어가요. 예. 앞에 설교자만 보게끔 돼 있고 옆에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앞에 사람 뒤통수는 베지만 가족 단위로 딱 이름이 써 있고 문 딱 열고 가족에다 딱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처음 봤어요. PCUSA 교회인데 미국 장로교회인데 240년 된 교회 가봤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자리를 정하고 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도 이거 참 소중한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팜프렛을 우리 목사님께 석장 했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한 30장 해야 내용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웃라인만 선교 초기에 아웃라인만 요 석장해서 사실은 요 원고는 한 3년 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원로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한국교회사를 전공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탁했어요. 또 노땡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1시간 특강한 원고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했던 원고입니다, 이게. 저를 아무래도 한국교회사를 전공했다니 어느 정도 전공했나. 1961년에 제가 총회신학대학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국교회사에 관심이 컸어요. 1961년은 몇 년 전이에요? 57년 전이나요? 네. 57년 전부터 한국교회사에 관심 가지고 또 미국 교회사에 관심, 세계 교회사에, 교회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수집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은퇴하고 후배 목사님들 다 나눠줬어요, 재료를.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이 한 400권 있었는데 정말 귀한 자료들이에요. 지금 살 수도 없고 다 주고 지금 꼭 몇 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놀라운 걸 볼 거예요. 예, 제가 재료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방을 들고 왔다고 이렇게. 예. 좀 꺼내놓아야지 여기다가. 한 57년 동안 그 재료를, 그 관심을 가지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목사님 말은 얘기하지 말고 그 역사 얘기만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10년 수도신학교, 페이스신학교에 역사학을 제가 가르쳤어요. 또 미국에 가서 시애틀에 있으면서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10년 동안 거기 우리 총회 지정신학교가 하나 있었고 거기도 페이스 신학교가 있어서 초교파적으로 두 신학교의 역사신학은 제가 다 가르쳤어요. 교회사, 한국교회사, 미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그리고 성경 번역사 이것때 신학교에서 내 교재를 만들었던 이 성경 번역사 여러분이 놀라운 재료 오늘 공개합니다. 그걸 먼저 공개하면 이게 우리 한글 성경 137년 전에 번역하기 마가복음, 요한복음 번역하기 시작해서 신약전서 완간, 신구약 성경 완간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기독교 신년을 맞이해서 인류의 최대책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걸 보면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과정을 쫙 여기에다 연락했어요. 이렇게. 그 번역한 분들, 그 대표적인 분들, 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몇 분 있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히브리어로가 그래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6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히라보로 번역한 성경이 septuagint라고 해서 신학에서 가르쳐요. 그 성경 번역사로부터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 나기 600년 전부터 성경 번역의 역사가 한 장에 다 있어요. 대한성서공회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에 이거를 특별히 발행을 했어요. 이렇게. 예. 놀라운 자료입니다. 이게. 예수님 나시기 600년 전부터 성경 번역이 여기 나왔으니까. 또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찬송가입니다. 찬미가. 예. 언두우드 선교사가 100년 넘었죠. 120년 전에. 이게 처음으로 한국의 찬송가는 이거 처음으로 나온 찬미가예요. 15장밖에 없어요. 근데 14장에 동해물과 백두산에 우리 애국가가 있어요. 찬송가 속. 그때는 찬송가라고 안 하고
찬미가라고 그랬어요. 찬미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기 요새 젊은 학생들은 못 알아볼 거예요. 여기다 옛날 고우로 만들어가지고. 예.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찬송가를 썼어요. 찬미가. 15장. 제14장에 대한,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살 때. 또 찬송가 했어요. 이런 재료. 먼저 재료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장로교 노회가 평양 장대행교에서 세웠는데 마포 삼열 박사가 노회장이었는데 그때 한 노회록이에요. 1907년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1907년에 대한민국의 노회가 이래노회가 평양에서 모였는데 장대책 교회에서 마포 삼열 목사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서 제1회 노회가 모였는데 그 노회록이요. 이게 또 이건 뭐 이렇게 해놓고 저만하지 한글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총회가 조직됐어요. 장로교 총회가. 이것도 평양에서 있었는데 그때의 총회록. 이 책은 노회록하고 총회록 된 거예요. 지금부터 1907년이니까 얼마입니까? 한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한 100년 가깝게 됐겠죠? 100년 넘었죠? 100년이라니. 111년 됐네. 111년 전이. 그런데 그때 제1회 노회가 모이는데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 34명, 장로님들 27명 해서 노회가 모였어요. 노회는 목사님, 장로님이 있어야 노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목사 하나도 없어요. 왜? 아직도 한국 신학교가 없었고 한국 신학 졸업생이 없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선교사님들,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은 주로 미국에서 온 미국 남장로교, 북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또 영국에서 좀 온 이분들 선교사들만 34명. 이렇게 해서 일회 노회가 모였는데 이 노회가 뭘 했냐? 첫째로 한 게 목사님 7명에게 안수를 줬어요. 이게 평양신학교가 1901년도에 마포 삼열 목사님이 세웠는데 그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소래교회를 세웠던 서경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길선주 이게 탁 나오면 목사님 7명 이름 쫙 나오는데 이 머리가 그렇게 한 7명 목사님들 1회 노회가 모여서 한 게 7분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 목사 안수를 주니까 뭐예요? 한국 목사님도 7명에게 포함이 된 거예요. 이제야 처음으로. 그 다음에 5년 후에 1912년에 제1회 총회가 모일 때는 한국 목사님이 52명이 참석, 선교사가 44명, 장로님들이 97명인가. 그래서 220몇 명이 모여서 1회 총회를 드디어 대한민국 제1회 총회.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평양에서 모였어요. 일단 평양 중심이었거든요. 우리 요새는 서울하지만 서울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소래교회 중심이에요. 소래교회. 135년 된 이 소래교회. 이래서 한국 교회가 발전을 하는데 세계 교회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발전이 한국 교회예요. 특히나 한국 장로교회. 이건 세계 이 지구촌 어느 나라든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합니다. 첫째로 선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고 글이 있어야죠. 성경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돼야죠.
근데 번역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아니고 만주 봉천에서 서상윤, 서경조, 이성아, 백흥준, 김진기 이 7명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던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1년여 가깝게 한글 성경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동시에 하나님은 또 오묘한 역사한 게 일본에, 그 당시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통치사가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게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럼. 그 외국에 절대 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못 들어오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은 600년 전부터 경교라고 하는 기독교 일종인데 캐톨릭과 비슷한 종파예요. 경교라고 하는 게 중국에는 600년 전부터 왔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기는 통일 신라 시대에 잠깐 왔댔어요. 그러나 전도한 건 없고. 일본도 몇백 년 돼요, 기독교 역사가. 하니까 일본에도 선교사가 많이 있고 중국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눈독 들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한 것은 한국이다. 한국을 선교해야 된다, 한국에. 조선민족에게. 그래서 한국의 해변가니까 중국에서 해변가로 빙 돌며 가면 어디예요? 백년도. 저희 고향이 백년도가 멀지 않아요. 저희 고향이 황해도 장현군인데 장현군 백년면이에요. 저희는 신화면이고 이 소래교회는 그 중간에 있는 소래마을인데 낙도면인데 여기는 이 소래교회가 서울에서 160km 차로 가면 160km는 뭐예요? 2시간이면 갑니까? 2시간도 안 걸려요. 우리 한 80마일로 가면 2시간도 안 걸려요. 1시간 반이면 가요. 서울에서 소래교회가. 저희 고향에서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자동차는 10분도 잘 안 걸리는 그런 곳이 소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나 하면 중국 봉천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번역해 하시고 그 같은 때요. 1881년부터 82년 사이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셨냐면 그 세국 정책을 쓴 그때에도 일본하고 신사유람단이라 해가지고서 친설사절단이 오고 가고 했는데 24명을 김옥균을 비롯해가지고 그 대표단은 이수정, 김옥균, 서재필 이런 사람들 24명이 신사유람단으로 해서 일본을 가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와 있는 선교사들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신수정이라는 사람은 아주 고관대적의 아들이에요. 서울에. 그럼 예수를 믿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오는데 그리고 일본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이 신수정은 안 돌아오고 거기서 한국에 우리 고국에 이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한국말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를 좀 하니까 일본어, 한문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또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게 최초로는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같은 연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는 일본 쪽으로 하나는 중국 봉천 쪽으로 해서 성경의 양쪽에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 번역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오묘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을 했는데 그때에
1882년 4월에 한미 통상조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서 한영, 한불, 한독, 한소, 러시아 통상조약이 맺어지게 되니까 한국이 이제 오픈하는 거죠. 선교사들이 그때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백 명, 한국의 선교사가 수천 명이 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수백 명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뭐 감리교니 뭐 다른 교단 이런 데서들도. 근데 주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런데 한국에 최초로 허가받아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구예요? 은두우두. 네.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네. 뭐 연세대학을 비롯한 뭐 기독교 학교들 많이 세웠죠. 은두우두 목사. 그 다음에 감리교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펜슬라. 두 사람이 정식으로 한국 정부의 허락 받아서 선교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수정이라는 게 먼저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책을. 쪽복음이. 그 당시에는 쪽복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도 쪽복음이 성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뭐 다 갖고 다니는 게 쪽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유가복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제일 큰 항구 있잖아요. 도쿄 옆에 있는 요코하마. 저 가봤습니다만은 그때에 그 요코하마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었어요. 은두우두 선교사하고 아펜슬라가. 그 한글 성경을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거기서.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게. 이건 세계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내가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번역된 지금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 옛날에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번역된 한글을 가지고 한국 땅에 선교를 한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부활절 날 아침인데 이 은두우두 목사님하고 아펜셀라 목사님. 아펜셀라는 젊었지만 결혼을 했어요. 부부. 은두우두는 총각이었고. 그래서 이 분들이 같은 배를 타고 요코하마에서 제물포, 인천이죠. 인천 제물포로 왔습니다. 올 때 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선교지에 갈 때 누구든지 한 발자국 빨리 가는 사람이 성공한다. 선교에 성공한다.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펜셀라는 자기 와이프를 딱 끼고 그 배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서 이렇게 가려면 요새같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잖아요.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오는데 은두우두는 총각이니까 후닥닥 뛰어가지고 팔짝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감리교보다 우리 장로교가 몇십 배 부흥하고 발전해요. 그 일화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아펜슬라 그 와이프가 사모가 통증이 오는 거예요, 배에. 그래서 출산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임신 전이니까. 그래서 서울로 못 올라오고 거기서 도로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있다가 아펜슬라 들어오고 은두우두는 그냥 그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서울에는 누구 있었냐면 알렌 선교사가 있었어요. 알렌 알잖아요. 한국의 최초로 선교사가 아니고 이 사람 의사예요.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미 통상조약이 되니까 한국에 미국 공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공사의 직원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인데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알렌 선교사의 일화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예. 또 하나님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개혁파와 수구파 전쟁이 붙었어요. 그 신하들 중에. 그래서 김옥균 해서 이제 칼을 맞았어요. 근데 이 한의사들이 칼 맞은 사람을 치료가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야 지금 저 미국 공사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와 있는데, 알렌 박사가 있는데 잘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뭐라고 해서 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해라 해서 이 알렌 선교사가 가서 고쳤는데 뭐 칼 한 분 이렇게 맞았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양의사야. 그래서 그걸 딱 고쳐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황의가 된 거예요, 말이죠. 황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황실의사 말하자면. 그래 되니까 이 황제가 그 알렌 의사가 여기 병원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병원. 그래? 어디 좋겠는가? 그래서 내가 뭐 하여튼 기재나 뭐 이런 건 다 미국에서 가져오고 다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황제께서 좀 지어 주십시오. 고종 황제가 광해원, 빛광, 넓을광자구나, 넓을광자, 광해원을 지어줬어요. 그것이 오늘날 뭐가 됐어요? 세브란스. 그 남대문 그 앞에 그 제중병원이, 그 제중원이 됐다가, 강해원이 제중원이 됐다가 세브란스 됐어요. 그 세브란스는 저 시카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 그 기업가가 그 당시에 아마 2만 불일 거야. 아마 요새 한 200만 불 넘을 건데 그거를 그 알렌 선교사에게 기부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가 그렇게 대규모의 종합병원이 되도록. 얼마나 오묘하게 역사하냐. 그런데 언두우두가 인천에서 올라와 가지고는 알렌 선교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니까 알렌 선교하고 선교사와 함께 선교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이 중심이 아니라 평양이 중심인데 사실은 소래가 중심이었어요. 이 소래마을이라고 하면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소래마을의 지도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린 지도예요. 이 지도는 여기에 정윤화 장로님이라고 서경조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에 최초의 안수를 받아가지고 담임을 했었는데 서경조 목사님에게서 세례받고 이곳에 청년으로 자랐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으로 이제 와가지고 피는 와가지고서 뭡니까 이게 배제고등학교 교감으로 평생을 살은 사람이야, 이 장로님이.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황해노예가 소래교회를 100주년,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소래교회를 봉헌하려한다. 그러니까 그 동네를 자기가 청년 때까지 살았으니까 그린 거예요. 이 유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기증했어요. 여기 소래교회가 있고, 최초의 소래교회, 또 소래교회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게 서상윤 장로님, 또 이게 서경조 목사님인데, 최초, 제1회 장로님, 1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초의 초가집 교회, 지금부터 135년 전 세웠던 소래교회. 그래서 13년 후에 기와집으로 정식 교회로 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00년 후에 총회신학대학 양지 캠퍼스에 이렇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이 종각도 똑같이. 이게 한국 교회의 뿌리고 한국 교회의 모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황 목사님에게 내 선물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황 목사님 나왔어요. 자, 이게 소래교회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뿌리고 한국교회의 어머니 교회. 이것이 우리 총회신학대학에서 대학 양지 캠퍼스에 우리 황해노회가, 황해노회는 지금 교회가 220개고 회원 목사님이 400명이나 되는 대노회인데 그 노회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복원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제 사물에 한 30년 동안 걸어놓고 있던 이 액자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슨 필요해요? 오늘 황 목사님에게 전수하죠. 황 목사님 사무실에다 이제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론적인 이야기지만은 다 한국교회의 의미가 있는. 여러분 팜프렛을 봐주십시오. 1페이지 첫째, 비공식 선교사들의 내한 선교 활동. 거기에 보면 첫째, 1653년 화란 사람 하멜 일행 36명이 제주도에 표류되었다. 13년간.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예.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하멜 일행 36명이, 이 사람들은 화란 사람 딱 기독교인들이에요. 여기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게 되면, 아시아는 어디예요? 지금 관문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그게 저기잖아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글로 해서 쭉 오다가 어디로 옵니까? 한국을 거치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을 거치지 않고 일본. 우리 한국은 딱 일본에 막아 있잖아요, 지금. 근데 태풍이나 이런 거 부는 건 일본에 막아줘서 좋아요,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 당시에 교류 때는 유럽에서 일본 둘러서, 일본에서 호주,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에 관심 가졌던 사람은 오직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너 한국에 가서 선교하라 해서, 여러분 이거 쭉 읽어보면 최초의 선교사들 수십 명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그때는 오픈하지 않았으니까 한국 땅에 내렸다가서 관리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 때에 한국 해안가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전도하긴 했어요. 한문 성경 주기도 하고. 저희 고향에도 바로, 저는 심청 빠져 임당수, 몽금포, 그 앞이 저희 고향입니다. 예, 그 해변이에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둘러서 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그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도 걸로, 그 당시에 전부 다 배로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다니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래도 100년도 걸로 섬들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이 하멜 일행 36명이 이 인도네시아 그 자바섬을 비롯해서 글로 무역을 하러 다니는 상인들이었어요.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상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또 태풍을 만나게 해서 제주도 앞에서 그냥 배가 넘어지고 또 죽기도 하고 제주도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표류하게 되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느냐? 한국에 들어온 사람 내보내질 않았으니까 36명이 와가지고 14년을, 약 14년 동안을 체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15명이 탈출을 했어요. 탈출하면 어떻게 하느냐? 목숨 같은 걸로 용케 살아난 거예요. 이건 다 배후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일본 나가사키, 가깝잖아요. 나가사키에는 화란서 다니는 배들이 빈번하게 그 무역,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앞섰던 거예요. 한 가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 어느 민족이 제일 IQ가 높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아인슈타인이 어디에 사람이요? 예? 유태인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태인이 제일 머리가 좋은 줄 알잖아요. 사실 유태인이 머리 좋아요. 근데
근자에 보니까 종합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원이에요. IQ 높은. 나 이거 몰랐어요. 난 몇 년 전만 해도 몰랐는데 금년에 조사 발표가 대한민국 국민이 IQ가 넘버원이래. 그런데 이 하멜이 일본 나가사키로 가서 나가사키에는 화란하고 통상하는 무역선들이 노상왕래하니까 해서 화란으로 갔어요. 가서 책을 썼어요. 그것이 하멜 표류기라 조선 왕국이라 한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갑자기 유럽에 쫙 퍼졌어요. 아니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런 나라에도 여기 왕이 있고 조선에 있는 나라가 중국 옆에 붙어가지고 여기에도 자체적인 나라가 있고 여기 왕도 있고 그러냐? 그 관심들이 하멜 표류기 유명합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하멜이 진실한 기독교인이고 이 사람이 최초의 한국에 와서 머물렀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신도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한 것은 일본에 가서 번역을 한 이수정이 그 아주 대감댁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수정이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영국, 미국으로 편지를 내게 했어요. 이수정을 통해서. 요새 같은 편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편지가 어디 왕래하가서의 국제 우편이 편지를 보내게 했어요. 무슨 뭐이냐?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조선이라는 왕국이 여기 있다. 중국 옆에 붙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한 1,몇백만쯤 될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되는데 4,000년,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우리나라에 제발 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미국으로, 영국으로, 프랑스 이런 데를 편지를 보내요. 이수징을 통해. 그래서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하고는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낼 계획을 세워가지고 1882년 4월에 한미통상조약이 맺어지니까 물밀듯이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미국 남북 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 영국.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포 삼열 목사는 런던에 아주 참 대단한 사람, 마포 삼열이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네.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그 영국의 런던 대학, 세계적인 대학 아니면 최고의 런던 대학을 나오고 그 신과 대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새파란 23살에.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한국 아니야?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1880 몇 년입니까? 5년에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와서 100년도까지 오면서 잡히면 죽어요. 이 당시는 통상이 안 됐을 때니까 와서 1865년 2달 동안 우리가 감자 먹는 감자가 어디 누구냐? 이 토마스 목사가 주고 간 거예요. 감자 씨를. 재배법도 가르쳐주고 100년도에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배신도 잘하고 그렇죠.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그래요. 중국으로 사설단으로 온 박규슈라고 하는 평양의 그 사설단이 왔는데 그래서 만났어요. 토마스 목사가. 나가 얼마 있다가 한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내가 한국 가서 선교하게 되면 좀 날 좀 잘 도와달라. 염려하지 말라고.
뭐 중국에서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잔뜩 부풀렸어요. 토마스 목사는. 내가 한국에 가면 평안도 가면 평안도에 그 박규수라는 사람 만나게 되고 환영할 것이다. 그 가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한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한국에 간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1866년 8월에.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 대동강으로 해서 이제 평양을 올라오는데 이 토마스 목사는 젊은 사람이지만 참 머리가 좋았어요.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한국어 통역할 정도는 못 돼도 소통할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통역관 자격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탔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세 가지. 그래서 대동강에 올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너희를 해치러 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교역하러 온다. 우리 물건과 너희 물건을 바꾸러 온다.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왔어요. 그리고 너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을 좀 구경하러 온다. 그리고 너에게 전도하러 온다. 세 가지 목적. 그거 외치면서 대동강으로 올라오셨어요. 하다 대동강에서 그때 그 감사에게 걸려가지고 박규수가 환영하니까 박규수 손에 죽었어요. 배신한 거죠. 토마스 목사를 죽인 거. 토마스 목사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예수 성경책 쪽보고 성경책을 들고 자기의 칼로 죽이는 사람한테 예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영주교의 조사가 돼. 조사하면 전도사 비서단이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조사가 돼. 오면이 역사에서 그게 토마스 목사의 그 순교의 피가 대동강에 뿌린 피가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됐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봉천에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7명 이런 꼽았잖아요. 서상윤, 서경조, 이성아, 백흥준, 김진기 이래서 7명인데 이 사람들 다 어디 사람들이냐? 신의주 사람들. 제 셋째 형수가 신의주 사람입니다. 선천. 신의주가 그 보통 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구학 학문은 많이 했어요. 글은 많이 읽었는데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다 맥혀가지고 이런 데밖에 없나? 우리 좀 대륙으로 가보자. 중국에 가서 한번 중국에는 서양 사람들도 많이 와 있고 교류가 많이 된다는데 가보자. 그래서 이 7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려면 호구지책을 해야 되니까 그 가서 직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뭘 하고 가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건 중국에 제일 이름 있는 게 뭐예요? 인삼이에요. 고려인삼. 고려인삼을 한번 따라서 짊어지고 가서 고려인삼 팔아가지고 이제 여행 경비를 싸가면서 돌아다니랬는데 서상윤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게 사경을 헤매게 되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그 봉천에 와서 선교하던 의료 선교사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가 다 치유해 줬어요. 근데 서상윤이가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니까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예수 믿겠느라고. 결국 정말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가느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고쳐줘 가세요? 아무리 사경을 헤매지만 고쳐줬어요. 났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고 로스 목사에게 세례 받았어요. 서상윤. 한국인은 최초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1882년이에요. 한미 통상도 안 맺었과지 그런 때인데 그렇게 하고서는 로스 목사 맥킨타에 붙잡혀가지고 한국 선교하려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해서 번역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한 8개월 내지 1년 걸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밀수꾼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첫째로 오는 게 누구냐? 이성화가 오는 거예요. 이성화가 같이 다닐 사람들 세례교인들이니까 평신도죠. 다 뭐 결혼도 안 하고 총각들이죠. 성경책을 짊어지고 압록강에 왔습니다. 압록강에서 압록강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그때 아주 엄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어서 여관방에 머무르면서 압록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하고는 가서 이제 요새 탈북자들 그 두만강 압록강 하듯이 지리를 가 살피러 나갔어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아무래도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중국 사람은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다 해서 보따리를 가서 끌러보니까 보따리에 금속. 예. 이 성경 한국에서 그걸 발견했다면 그 수대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때거든요, 그때가. 1882년 말. 그러니까 이 여관집 주인이 성경책 한 반 갖다가 와궁에다 넣고 불을 떼는 거예요. 다 뽀실라 버렸어. 그리고 한 절반은 싸가지고 와서 압록강에다 띄워버렸어. 이성호가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 보따리가 없어진 거예요. 주인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니까 그래서 빨리 봉천으로 다시 가서 로스 목사에게 가서 보고를 했어요. 로스 목사가 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 여관집이 태운 성경 그 죄는 앞으로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 압록강에 띄워본 그 성경책들은 생명수가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한국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 말대로, 여기 교환에도 있어요. 그 말대로 그 압록강 물을 먹는 압록강 강변에 수백 개의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노회가 6개 노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6개 노회가. 참 하나님 오묘하니 역사하셨죠. 그 다음에 백흥준이가 또 성경책을 짊어지고 아까는 이성하고 같이 다 성경 번역한 동지들이에요. 신의주 청년들이고.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가려는 게 그 이성화의 그 얘기 듣고 하니까 어떻게 넘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묘안을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옳다. 재료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100년 된 성경입니다. 이때에는 성경이 이성화랑이 만들었던 성경은 이거하고 달라요. 이건 신약 전서고 쪽복음이 이거보다 더 커서 이만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러가서 노건으로 이렇게 맨 거예요. 한지로. 이게 또 100년 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이걸 노건을 끊고 풀어서, 이 성경이 이만하니까, 풀어가지고는 이걸로 둘둘둘 말아서 노건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책 한 2권을 풀어가지고서, 쪽복음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 보따리를 둘둘 그 끈으로 묶고, 멜빵을 두툼 많이 해서 이게 성경책으로 한 거죠 지금 해가지고 한지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무사히 넘어왔어요. 신의주로 넘어가지고 그걸 다 펴가지고서는 물 뿌려가지고 대레미를 다 해가지고서 또 묶으니까 성경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전도하면서 신의주에서 신의주 제1교회가 생겼어요. 그거 다 소래교회보다 난종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나 서상윤보다는 먼저 들어왔어요. 신의주에. 예. 그래도 그 당시에 복음 전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서상윤이가 들어옵니다. 복음의 밀수꾼 중에 마지막 서상윤이가 100권, 성경 100권이면 한 보따리죠. 하고 서경조 동생 둘이서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또 압록강까지 왔어요. 와서 압록강을 넘으려고 하다가 이걸 수색에 걸려가지고 별종소라는데 감금이 됐어요. 성경을 다 뺏기고.
하나님 묘한히 역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고 한국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 별종소의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서상인이 먼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친척이 서상인 서경전을 몰래 풀어주고 성경책 다는 못 주고 200권을 가지고 오니까 조금 주어서 그걸 메고 말을 한 마리 구해가지고 말 타고서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로 왔어요. 그래 신의주에 와서 신의주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게 그 서상윤이 그 이성아 백흥주 다 신의주 사람들이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간 것이 황해도 장현군 구미면 소래 마을로 간 거예요. 거기에는 이 소래교회 이것이 이 서상윤의 오촌 당숙의 집이에요, 이게. 여기 와서 피신해 있으면서 둘이서 성경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드린 것이 1883년 5월 16일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창립 예배 드린 게 1883년 5월 16일이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 소래교회의 58가구 중에 50가구가 예수를 믿고 이게 87%인가 89%가 예수 믿다니 이게 상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이 교회를 짓습니다. 짓는데 언두우드 목사님이 와서 그 서목사님의 서경조 목사님, 서상 장로님 그 교회 짓는데 우리가 좀 돕게요. No thank you. 한국에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를 한국 사람들의 헌금으로 한국 사람들의 정성으로 모아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외국 헌금을 받아서 하겠냐고. 죄송합니다. 다른 데 쓰십시오. 이 소래교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맞을 때 다 돼갔네요. 이게 2시까지니까 3분 남았네. 그죠? 예. 3분 안에 맞춰야 돼요, 이제. 더 나올 것도 없고. 이 한국 교회사를 다 하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한 6개월 걸리는 건데 요거 한 40분 만에 지금 마무리하려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 안 보여드린 게 있구나. 이 소래교회, 소래마을의 사진 80년 된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게 선교훈련원 여기 한 80집이 서 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수십 명씩 막 와서 수백 명이 왔는데 오면은 서울이나 평양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소래로 와요. 와서 이 소래의 선교센터에서 한국말 배워주고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이걸 배우죠. 그래서 여기는 수십 명의 선교사가 항상 와서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하고 여기 살다가 그만 무슨 유행병 같은 병으로 해서 죽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소래 마을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많아요. 80년 전 사진인데 여기서 온 어느 권사님한테 내가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이건데 우리 언두우드 목사님이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게 1886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세문안교회 보통 사람들은요 세문안교회가 대한민국의 첫째 교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가 세문안교회. 두 번째 교회는 여기 있어요. 네. 황해도 석골교회. 세문안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한국 두 번째 교회. 네. 이건 석골교회라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시간 정도 간 곳인데 여기도 한 50세대밖에 안 되는 동네예요.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알지만 장영춘 목사님 고향인데 장영춘 목사님 할아버지가 여기다 초대 장로들이 그 장로. 이거는 여기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래교에 인척이 있어가지고 소래교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게 이대곤이라는 삼형제인데 그 사람이 소래교에서 처녀를 부인을 얻어가지고 삼형제가 예수 믿어가지고 삼형제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예, 이것이 1884년 세미나교회보다 1년 앞서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된 것은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마포 삼열 목사님은 서울에 오지 않고 평양으로 가가지고 평양에서 1901년도에 총회신학교를 세웠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예요. 장성감 할 것 없이 전체의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의 총회신학대학에 때는 장로의 신학대학이라 세워졌어요. 초대 교장은 마포 삼열 박사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서 초대 교장은 이 박영롱 박사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수 신학자. 두 번째 이름은 박윤선 박사님. 대한민국의 최고의 보수 신학자 두 번째 되는 목사님. 우리가 이분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황 목사님도 받았을 거예요. 거의. 아마 돌아가셨나? 그때는.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는 분들인데 이분은 미국의 프린턴 신학교가 그렇게 좌경화되기 전에 프린턴 신학했고 한경직, 한신, 이 박영롱 세 사람이 프린스턴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아주 보수 신학의 거장이 되고 우리 한경직 목사님 중간쯤 되고 한경직 목사님 우리 존경하지만은 한경직 목사님이 제일 잘못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통합치 총회와 우리 합동치 총회 분리된데 합동할 수 있었던 게 1976년에 있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해가지고 왜냐? 그 통합 측에는 선교사들이 배고 백그라운드에 선교사들이 있어 신학교도 도와주고 교수도 하고 교회들도 돕고 선교사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의 평생 실책은 통합 측과 합동 측 합동하는데 분리시킨 거. 이 박연선 박사님은 웨스트민스트 2회인가 그렇게 졸업했어요. 필라델피아에. 이분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교역자들을 길러내고 한국 교회를 이분들이 신구약 성경 주석도 이분 주석 안 본 목사님이 없어요. 우리 합동측만 말고 다 이런 위대한 분들을 우리 교단에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소래교의 장점이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복음전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58가정 중에 50가정이 예수 믿는다는 건 어딜 가든 꼭 없어요. 오직 소래만. 복음신앙, 전도신앙의 뿌리. 또 자립신앙의 뿌리. 교회 짓는데 헌금해 주겠다고 선교사가 돈 갖다 준다는 땡큐 현상. 또 세 번째는 미신타파의 신앙의 뿌리가 되었어요. 이 당시에는 미신타파가 아프면 굿하고 뭐 하면 점치라고 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 때인데 소라의 마을 한쪽에 당제 지내는 굿도 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데 있었어요. 마을 분들을 다 모으고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디다 세울까?
했더니 만장일치로 그 당제 헐어버리고 그 귀산 그 다 헐어버리고 그 토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십자가를 세우자. 만장일치로 해서 거기에다가 소래교회가 서섰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 소래에는 뭐 무당이건 무슨 점이건 무슨 뭐 구시건 뭐 미신타파에 아주 선봉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신학문교회의 뿌리가 돼서 소래교회. 이 조그마한 교회에 남자 학교, 여자 학교를 교회 앞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남자, 여자, 이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정신여고 교장이 나오고 무슨 배제학당에 교감 이런 사람들이 다 많이 배출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신앙의 뿌리가 되었어요. 2004년에 서경조 목사님과 백흥준 장로가, 백흥준은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장로로서 평생 서울의 세문안교회 시무장로도 했고.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단을 쌓자. 1년 동안 모아서 감사하는 감사의 날을. 지금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지내는 건 미국의 청교도들을 세운 미국의 감사절이고, 소래교회가 이 당시에 벌써 한국의 감사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11월 10일 딱 정해가지고 그 위원장이 언두우드 목사. 그래서 감사절. 마지막으로는 선교신앙의 뿌리. 아까 얘기한 대로 선교사 훈련 받으려면 소래교회로 와야 돼요. 네, 서울이나 평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백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소래교회에 와서 선교 훈련을. 이런 소래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고, 또 그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땅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수신앙, 성경적인 신앙, 이런 분들만 선교사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런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나라가 참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자, 평양에 평양신학교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지금 총신의 전신입니다. 장신도 그 전신이라 하지만 그래도 그 전신은 총신이에요. 이자 박형롱 박사님이 그 교장하시다가 우리 총신교장으로 하셨죠. 통합처가 갈리면서 1959년에 통합측과 우리 합동측이 갈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로 선교사들의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로 그 자유화되면서, 그래서 우리 합동측은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신앙의 보수, 정통적인 신앙 기반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국교회의 마지막 그 페이지를 좀 보아주세요.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은 소래교회 설립 후 135년 만에 현재 한국교회 5만 교회입니다. 5만 배, 130년 동안에 5만 배의 발전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최초의 세례자 서상년 장로 한 사람인데 지금 한국의 성도가 1,000만 명, 130년 만에 1,000만 배 발전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은 한국이 27,500명으로서 미국이 약 46,000명, 미국이 세계 1위, 한국이 2위인데 인구별로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선교받은 지 130년밖에 안 된 한국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27,500명을 171개국에, 이 지구촌 망방곡곡 171개국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네? 놀라운 역사입니다. 네. 이만큼까지 해야 돼가지고 9분 오버했네. 네. 더 하면 안 되겠죠. 한정 없어요. 저는 이걸 몇십 년 강의를 했는데 꼭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고 싶은 건
그런데 불행하게 1970년대에 한국 장로교회가 70개 교단으로 갈라졌습니다. 70개 교단, 한국 장로교회가. 1954년에 고려파가 하나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장이라고 하는, 한신계통 기장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통합식 합동체 하나일 때 3교단밖에 없었는데, 1970년대에 70개 교단을 번졌어요. 이건 한국 민족의 특수성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70년 그때에 한국 장로교 분열사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70개 교단으로 한국 장로교가 갈라졌나? 꼭 내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건 70개 교단의 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지만 요 다음에는 합동하는 기사를 쓰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논문 하나 더 썼습니다. 그거는 한국 교회, 장로교회 성장이 왜 이렇게 됐나? 이 성장상. 한 100페이지씩 되는 논문입니다. 그럴 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복을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소래교회가 우리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합동측 이 종회는 보수라는 게 뭡니까? 성경대로 살자.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자. 이게 소래교회 정신이요, 우리 개혁장로교회의 정신입니다. 기도하십시다.